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2장 말씀 지난 시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말씀을 조금 우리가 나누다가 마쳤는데 그 2장 부분과 오늘 3장 부분을 함께 우리들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은 지금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 신앙의 공동체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고 또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은 어떤 누구의 마음일까? 그럴 때 가장 그 대표적이고 완전한 모델 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 서로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조금씩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도 우리가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 더 낫지, 아유 저 사람이 더 낫지 이렇게 여기게 되니,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여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그 자신,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람은 따로 있고 사람의 아들이 뭐 짐승일 수 있고 개일 수 있고 소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내려오셨다.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원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되기도 어렵고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조금 높은 사람이 조금 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게 여한 힘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거든. 하나님 그 자신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되어도 좋아. 사람처럼 낮아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 그런데 사람 중에도 그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 가운데도 왕도 있을 수 있고 고관 대작도 있을 수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종, 인간들 가운데도 하층이 되어져 있는 종이 되셨다. 그래서 종로로 타셨다. 종으로 사셨다. 그런데 종 노릇하셨는데 그냥 종으로 사신 것만 아니라 점점 자기를 낮추셔서 종 가운데도 아주 웬 몹쓸 종처럼 되셔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죽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다.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는 데까지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도 감수하시고 아유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 밑바닥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고 이상이 되시는 예수님이야. 그런데 이렇게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의 발 아래 제일 낮은 데까지 내려가고 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 이름을 높이셔서 멸시받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셔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심.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낮아지고 죽으시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셨는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그래서 높이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낮아지심, 낮추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더니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대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무릎 앞에 팔 앞에 꿇어 엎드려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서로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낮추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이 1절로부터 10여 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잘 정리를 해준 말씀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도 합니다. 2장 이제 12절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1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성경 대부분의 많은 곳에서는
사실 구원을 이건 이루어 간다는 얘기는 뭐가 점진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오늘 10% 이루었어, 20% 이루었어,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한다 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건가? 그러면 구원은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건가?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단숨에 되어진다. 구원은 확신의 문제다. 구원은 뭐를 이렇게 성취해가지고 50% 됐네, 60% 됐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 온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이거입니다. 구원이 내 것이 된다. 너는 그냥 당장 단숨에 구원을 얻은 자가 돼.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어떻게? 점차 응? 항상 복종해서. 아까 여기 이제 복종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의 아주 모범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시고 또 순종하고 또 낮아지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자꾸 너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너희의 구원을 처음보다 점점 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완성해 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예수 평생 믿어도 그렇게 믿는 것은 다 그거 허탕이라고, 소용이 없는 거라고.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영접기도 따라서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거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머리와 감정으로 그거를 수긍하고 인정을 하고 내 마음속에 그걸 확실하게 영접하면 더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체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는 무언가가 경험한 그날 그 밤 내가 거꾸로졌어.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쳐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가 내 거듭난 날이야, 중생한 날이야,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중생하고 거듭난 날을, 스스로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나 그때 예수 그때 믿고 내가, 아니 교회 처음 나온 날 말고, 교회 등록한 날 말고, 그냥 세례 받는 날 객관적으로 해서 세례 받는 날 말고, 야 진짜 내가 그때 예수 믿고 20년 됐지만 그때가 내가 거듭난 날이야. 그날이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고 주님이 날 구원,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실 거야. 그러면 그분은 그날 밤,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31일이 그랬다. 2000년 12월 30일 날 그는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365일 가운데 예수 10년 믿었는데 10년 가운데 내가 그런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해야 돼? 나 부흥회 때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날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 그때 성경 읽고 그러다가 말이지 그 밤에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 그 날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예?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는 양반들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도 이게 그 날이야 저게 그 날이야, 이게 뭐 확실하게 하늘의 계시가 딱 오고 이게 네가 거듭난 날이다, 이거 너 중생한 날이야, 너 이게 신생한 날이거든, 이렇게 뭐 내가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렇게 정리가 돼서 느껴지면 다행인데, 12월 같기도 하고 1월 같기도 하고, 내가 청소년 집회 갔을 때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은혜 받은 것 같기도, 아니야 그때보다도 내가 말이야, 그리고 또 예수 또 떠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줄뚱살뚱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확신 얻어가지고 병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날이 내가 거듭난 날. 그럼 이 사람은 거듭을 2번 나고 3번 난 건지.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요 날이다, 이 날이야, 이때부터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 사람도 있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게 모태적 신앙인 건지, 이게 언제인 건지.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설사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날이 딱 손에 집히는 날이 있어. 내가 그때 거듭났지. 나 그때서 비로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전에는 다 형식이었어. 그전에는 내가 말로는 그랬지만 그게 여기 중심이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붙들림 때문에 내가 그날 거듭났어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확신이 왔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날 인치셨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쁠 건 없습니다. 좋지만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그냥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나는 합격 통지서 받았으니까, 난 그 학원에 나는 입학생이 됐으니까 난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고. 오히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못 느끼는 사람,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러는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언젠가 확신이 올 거야, 이런 때에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난 구원 받았어, 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내 갈라, 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러는 사람, 이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지도 몰라요.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자, 학교 시험을 봤어요. 입학 시험을 봐. 합격자 발표가 안 났어. 내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답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번에 떨어져서 모으니까 내가 요 다음번에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더 성적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러고 발표가 나든지 다음 시험 때가 오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 준비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미리 통보를 받았어.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시 합격생이다. 너는 네 성적을 가지면 말이야, 뭐 정시에 시험 보는 애들보다 훨씬 나. 그러니까 너는 합격 통지를 해줬어. 내가 합격을 받았어. 내가 내년 3월부터는 이제 그 학교 학생이 돼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두 종류가 있겠지.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나는 이것 가지고 됐으니까 됐어, 그럼 나는 합격생이야, 이제 난 그 학교 학생이야, 입학을 안 했지만 내가 거기서 장학금 다 주기로 했으니까 나 학생, 이러고 학생됨을 확인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합격하고 장학생이 됐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내가 그 학교 여기 배지 달고 다녀야 되는데, 나 그 학교 학생, 그 선배들이나 거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졸업생들이 나왔던데 내가 거기에 합당할 것인가? 내가 합격은 했지만 내가 거기 그 학교의 이름에 걸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해야지.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내가 권사 될 자격이 있나, 집사 될 자격이 있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 그러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계속 내가 역시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됐어요, 구원사가 됐어, 장로도 됐어, 목사도 됐어.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목사인데, 그러고 나는 이제 다 합격하고 나는 직분이 됐으니까 집사 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러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있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한 번에 구원을 받는 거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냐. 여러분 입장으로 하죠. 구원은 한 번에 되는 거야. 우리 공로로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너는 내 거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한 번에 되지. 여기 손 들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야. 바울이 얘기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두려움과 떨림은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 나 이러고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는 게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주제가 구원받은 자다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모자라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우리가 결정할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좋지만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 그냥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야. 받은 것 같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데 이러고 가야 하는 거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명색이 구원 받은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집사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사실 뭐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별로 밖에 모임이나 그런 것도 없고 잘 안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학교 동문들이, 여기 중부연에 있는 동문들이 오늘 몇 사람들 모이는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졸업한 사람 중에도 목회하는 사람 가운데도 좀 고참에 속하는 목사들이 좀 모이니, 그 중에도 저는 또 번호가 빨라, 아주 빠르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선배님 좀 와야 됩니다. 딴 때는 안 와도 오늘 와서 그냥 간단히 아침에 식사하면서 얘기 좀 나눌 것들이 있으니 그러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야, 저는 맨날 그런 자리보다 그냥 늘 선배들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가 다, 그래도 여기 중부연에 목사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몇 명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데서도 제가 더 쳐다볼 데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다 선배님 오셨냐고, 아이고 목사님 오시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고, 학교 다닐 때도 같이 이렇게 아랫반 윗반 했으니까 뭐 형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다 그런 거야. 다 그래.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뭘 알아야지. 난 잘 몰라, 난 잘 모르겠다고. 자네들이 더 잘 알고, 당신들이 더 잘 알고, 다 교회 가선 당신들이 다 부흥회 하러 다니는 분들이고, 다 세미나 하러 다니고, 책도 쓰고 다 그러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룬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도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도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야. 나이가 젊은 후배가 와서 있어도 떨리고 하지만, 야, 이건 내가 뭐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뭘 아는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제대로 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위도 없고, 그러면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야. 높은 사람은 안 떨리느냐? 높은 사람도 떨려. 나이 많은 사람도 떨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안 떨려요? 패기도 있지만 또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떨려. 야, 이거 층층 시한데 말이야. 여러분, 구원을 한쪽으로는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내 공로가 없지만 주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에 구원 문제 오케이, 이제 이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된 거고, 그리고 나는 걱정이 없어, 이렇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려야죠. 야,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고 영원히 이렇게 되겠어?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그런 평안을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내가 확신을 얻어야 돼. 근데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천국에 가 있는 거니까 만고강산이다, 그러고 퍼즐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때부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능력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책임감과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를 못 받아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있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택해 주셔서 이 사명을 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종해서 언제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은 구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하고는 다른 두려움과 떨림이죠.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종교적인 이게 감정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없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 이거 무디어진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교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조금 떨리고 괜히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교회 좀 다니다가 보면 그럼 이제 편안해져. 그냥 편안한 집이야. 그러니까 와서도 그냥 잠을 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서 떠들어도 문제 없고 신경질 내도 문제가 없고 교회 적응된 거지. 근데 그것만이 좋습니까? 두렵고 떨려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목사들도 여기 서가지고 처음에 기도하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기도하거나 그 막 떨리는 분들 있잖아. 글 다 써가지고 왔는데도 집에서 몇 번 연습하고 다 왔는데도 여기 오면 글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 서너 번 해봐. 서너 번 해서 요령이 생겨봐. 안 떤다고. 제가 지금 떠는 것 같아요? 안 떠는 것 같아요? 에? 에? 고맙다. 고마워. 역시 수준이 있는 애들은 다, 쟤네들 이렇게 교회 학교 이제 주일날 성경학교 다 끝나고 와가지고 근데 봐요, 제 눈이 정확한 거야. 떨고 있대.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이게 정상이죠. 떨어야 정상이야. 근데 안 떨어. 안 떨을 수 있다고. 응? 여유가 만만한 거야. 쥐락펴락하고 여유가 만만해.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거보단 차라리 더듬더듬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당황. 이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경험이 생기면 여유가 만만한 거야. 그냥 실수해도 그것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가 오히려 더 재미있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까짓 거 어때 아무렇게.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냐 이거예요. 이게 꼭 구원의 교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을까? 이거를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경외감입니다. 경외. 신앙의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신비하고 놀라운 이상하고 뭐 별난 걸 보아야만 경외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두렵고 떨리잖아요. 죄 지어서 두렵고 떨린 것도 있지만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너무 고귀하신 분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 경외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명체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도 그거 발로 밟고 그럴 수가 없어. 이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경외해. 자연을 경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 이 자연, 이 산이 말이야. 이 하늘을 바라다보고 두렵고 떨림의 마음. 양심이 있고 깨끗한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길을 걸어가.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길을 걸어가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건 확신해. 그리고 갈 때 여유만만해서 노래 부르고 콧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난 이렇게 가도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 여유만만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거야? 그래, 그냥 가기만 하면 될 텐데 이게 어떤가?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초심이라는 말을 쓰잖아. 처음 회사 취직했을 때,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처음 회장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1년 차야, 내가 회장 2년 했어, 내가 3년 했다고, 내가 이거 한지 내가 지금 목회한 지 지금 몇십 년이 됐어. 이거 모를 줄 알아? 어느덧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져요. 나는 담대해지고 나는 강해졌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무엇로 이루어 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나는 두렵고 떨려요. 항상 그거 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노래를 부르는 예술가 성악가가 무대에 나와서 딱 설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거기서 영혼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그래. 1년만 지나고 나면 여유만만해. 떨릴 이유가 없어. 나는 자신만만해. 이거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기 전에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난 후에도, 은혜 받은 체험이 있고 난 후에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무서워하고 공포심에 떠는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신다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건물이 크고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안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주님의 피가 흘려진 곳인데 엄숙함이 있잖아요. 떨림이 있잖아. 예? 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잡담하는 건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괜히 할 얘기도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괜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걸 얘기하면 저 밖에서 얘기하고 저 카페에서 얘기하고 길에서 얘기하고. 예배당 안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혼자 기도하든지 찬양을 부르면 같이 찬양하든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게 꼭 피치 못해서 내가 받은 사역이 그렇고 내가 무엇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조용히 가서 이거 긴급한 상황인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잠깐. 근데 괜히 여기 쳐다보고 시간을 다 그걸로 때워. 일찍 와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일찍 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일찍 와? 그러니까 와가지고 두리번 그러고 괜히 웅성웅성거리고 떠들고 말해요. 뭐라고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거기서 해? 지금 여기가 그야말로 어느 안전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딱 집중하고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내가 이제 예배에 임해야지 이러고, 그게 이제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점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할 거 없고 누가 있어서. 근데 목사가 올라와서 여기 와서 있어도, 목사가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도, 지금 찬양대들이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묵도송을 하고 그리고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쨌거나 말거나.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요즘에는 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일도 어렵고 방바닥에 앉는 것도 나이가 드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게 편해지긴 했어. 앉았다가 한 번씩 일어나려면 힘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건강이 허락되고 괜찮다면 성경을 그냥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두 다리 뻗고 굴고 이러고서 읽는 거 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책상 위에다가 책을 놓고 읽는 거 하고, 그리고 옛날 하는 것처럼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이 좌탁에 성경 찬송을 올려놓고 단 한 절을 읽어도 두 절을 읽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고, 이게 다르거든.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거든.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경외감이 없어지는 것, 이게 참 문제예요. 교회를 환하게 짓는 것도 좋아, 여기 오면 편안한 것도 좋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기 신을 벗지 않고 올라오게 이렇게 하죠. 그래야 찬양하고도 얼른 내려가고 그러지. 신발 신고 벗고 하면 여기 청소 따로 해, 여기 청소 따로 해. 신발 쭉 벗어놓고 또 슬리퍼 신고 올라와. 이거 별로 좋지가 않아. 그것도 뭐 별로 좋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여기도 신이라도 한번 벗으면 이제 신을 벗는데 그 시간 동안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흙 묻은 건 여기다 내려놓고 이거 다른 신 신고 올라간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그냥 버적버적 올라오고 그냥 뛰고 말해. 그냥 여기가 마음대로. 더군다나 요즘엔 뭐 찬양하면서 애들이 뭐 들고 뛰고 하니까 여기서 뭐 그러는 게 그냥 이게 무대인 거지. 무대. 에? 이게 연예인들의 무대처럼 생각한다고. 여기서 내가 뭘 나타내. 근데 이게 무대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지성소다. 이 거룩한 성소에 여기는 제사장만 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가 사실 찬양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 속에 떨림이 있잖아요. 이 두렵고 떨림이 건물 구조 속에서도 나와야 되고, 두렵고 떨림이 예배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경험을, 아주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도 예배 한 시간 드릴 때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더 그거를 느끼고 가야 돼요.
그게 좋은 거라고. 예? 음식을 먹을 때 첫 숟갈이 탁 짜릿할 때도 있고, 끝에 마지막에 야 이거 마지막인데 그래서 할 때 딱 뭐가 올 때도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 내내 은혜가 돼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찬양에 올 수도 있고, 기도에 올 수도 있고, 말씀에 올 수도 있고, 말씀의 서론 부분에 올 수도 있고, 결론 부분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무언가가 와, 그때 우리의 마음에 느껴야 될 것, 기쁨, 감사, 감격도 느껴야 하지만 예배를 통틀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의 감정이 단 몇 초라도 딱 올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야. 큰 교회라고 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일단은 편해. 그냥 교회는 편하게 해놓고 시설 잘 해놓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야 되고 말이야. 이런 것뿐이야. 근데 들어가면 엄숙하다. 야, 여기는 뭔가가 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 여기서는 함부로 뭐라고 떠들기가 어렵네. 여기서는 이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말이야. 이 엄숙함과 엄중함과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크면 무슨 컨벤션 센터 같다가 야 넓으니까 좋은데.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아 목사님 지나가다가 봤어요. 송도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서 좋은데 목사님 교회가 참 특이하네요. 그리고 어디서 봐도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속도 모르고, 아유 당신들은 짓지 않았으니까 아름답기만 하지. 저기 아름다운 것만 아니야. 얼마나 저기가 다 많은 것들이 서려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목사들이니까 아는데 어쨌든 교회가 말해요. 조금 모양이 겉모양이 우리가 좀 특이한 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비슷한 예배당 봤어요? 별로 없어. 시내 비슷비슷한 교회들 많잖아.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참 그러고 오늘도 자꾸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알아서 이제 코로나 좀 지나면 내가 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들 오라고 이제 그냥 농담하고 말았는데, 교회가 무언가 이렇게 볼 때 그럴 때 그래 저긴 교회로구나. 교회인가 봐. 좀 뭔가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여러분 교회 와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을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 그래 우리는 시각적으로 또는 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 분이, 내외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이거 참 좋다는 거야. 이게 참 좋다고. 이게 참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이게 특이합니다. 십자가도 그렇고 뒤에가 그렇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나도 여기가 좋다고 말해. 그러니까 아이고 사모님이 아주 그런 센스가 있으신 모양이라고. 자, 여기가 포인트가 돼도 좋고요. 또 어떤 분은 저기 올라가서 파이프 올겐을 딱 보고,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높이도 그렇고 참 이건 보기만 돼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맨날 와서 봐도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저 바이플 때 저 파이프 올겐이 저 장엄한 악기가 말이야. 저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해. 거기서 경외감을 느껴도 되지. 예? 딴 데 모르지만 다 그걸 보는 순간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렇게 저 악기처럼 저 수천 개의 파이프,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몇십 개 없지만 뒤에 파이프가 많이 있어요. 한 3천여 개가 달려 있다고. 그 많은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데 그것만 바라다 봐도 딱 은혜가 되거나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그러거나.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어떤 상징, 어떤 의미, 어머니 묘소 앞에 가면 무덤을 보고 어머니의 무덤, 이게 어머니의 무덤이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물론 예배당 자체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여전히 구원의 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안 그러고 나는 졸업했어, 구원 문제 나는 됐다고, 이때부터 우리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런 구절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 구원을 얻었으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이런 건 많지만 바울이 여기서 구원 받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가.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이게 교리로
이러냐 저러냐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고 그런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맞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진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려운 것이 없고 떨리는 것이 없을 때예요. 두려운 것이 없어, 별로 떨리는 게 없어. 그러면 원망도 하고 시비도 걸 수 있어요.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존재, 내가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는 나야. 그러면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하여? 어떻게 뭘 가리겠다고 하냐고. 그럴 경황이 없어. 지금 두렵고 떨리는 처분만 바라고 있고 얼굴도 들 수 없고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건데, 그래서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모든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늘에 환한 빛을 내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당신들을 정말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당신들만 그래 나는 상관없어 이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유명한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7절, 2장 17절 빌립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물이 된다면, 당신들이 제물이 된다면, 내가 당신들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난 중보 제사장으로 잘 제사 드려 줄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제물이 된다면 나는 그 위에 전제로 드릴 거다. 이 전제라는 것은 다른 제물은 곡식을 드리거나 양을 잡아 바치거나 이렇게 물체를 가지고 드리잖아요. 이 전제는 붓는 제사야. 붓는 제사. 그러니까 피를 붓는 거지. 진액을 쏟아 붓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들, 성도들의 번제물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불 피워서 드려도 되는데 바울은 그 위에 자기를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 쏟아 붓는데 다른 제물은 형체라도 있잖아요. 이건 양이네, 이건 소네, 아 이거는 볶은 고리, 보리네. 곡식은 곡식대로 형체가 있잖아요. 전제는 액체로 되어 있어. 핏덩어리야. 아무 흔적이 없어. 그냥 다 양고기 위에, 소고기 위에 다 부어져.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보이잖아. 그러나 다 쏟아 붓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면 저는 그 위에 전제물로 쏟아 붓겠습니다. 쏟아 붓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말이 쉬운 일이지. 응? 그러니 나는 그렇게 돼도 좋아요. 난 형체 하나 없어도 좋다고. 나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완전히 스며들고 다 흔적도 없이 되어져도 핏부림을 받아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면 난 너무너무 기쁘지요. 나는 그냥 쏟아 부어줘도. 거의 이 바울의 지금 이 얘기가 그냥 교인들을 훈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애써서 그렇게 되면 나는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야, 너 어렵지만 공부해. 대학 가르치는 거 힘들다. 그러나 네가 합격만 해라. 그러면 엄마가 빚을 져서라도 품을 팔아서라도 엄마가 이 집을 다 잡혀서라도 너 끝까지 가르칠 거야. 너 그러니 공부해. 열심히 하고 합격해. 대학 학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굶어서라도 내가 아주 신모살이 해서라도 너 가르칠 거야. 야, 이 공부하는 애도 어렵지만 이 엄마의 각오가 말해. 인생을 붓겠다는 거 아니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면서 자꾸 시비 걸고 뭐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야. 근데 나는 그 위에 그냥 쏟아 부을 거야. 내 시간을 쏟아 부을 거고 내 몸을, 내 생명을 전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나는 그냥 진액이 되어져서 그냥 쏟아 부을 테니까 그래도 난 기뻐요. 엄마는 굶어도 기쁘다. 내가 합격하고 내가 합격한 다음 난 등록금 해주는 게 너무 기뻐. 나는 가서 말이야 몸종이 되고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난 너무 기뻐. 우리 딸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여러분, 세상 부모도 그러지 않냐. 그게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다. 자기가 고난이 돼도 힘들어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 3장에 가서는 이런 교인들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3장에서는요 바울이 신경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내가 끝으로 당신들에게 꼭 당부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거야. 그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3장 1절에 나는 수고롭지 않아. 또 설교 준비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왜? 지난 주일에도 하고 그 전 주일에도 한 거야. 그 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나한테는 그런 편리함이 있고 당신들에게는 어떠하냐? 아이고 똑같은 설교 또 하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아이고 우리 목사 오래 있으니까 뭐 자꾸 울고 먹고 이제는 10년 전에 한 것 또 하네. 또 하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안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뭐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한 말을 또 하는 것. 내가 덜 수고하고 당신들에게는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안전한 거라고. 새거 좋아하지 마. 이건 다 검증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얘기할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야. 새로운 신약 좋으냐? 좋을 수도 있지만 검증이 안 됐어. 백신이 이제 앞으로 또 새로 나올 거예요. 무슨 켄타우루스인가 뭔가 이거 변종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 같이 되잖아요. 막을 수는 없고 그냥 걸렸을 때 중병으로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맞을만해. 그래서 맞는데 거기 맞는 백신이 그거를 맞춤형 백신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새로운 백신이 좋아도 이게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맞는 것만 해도 벌써 2년 3년 맞아가지고 검증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새 거 나오면 안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험하고 1년 2년 3년 지나야 돼. 지금 우리 비행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저기 공군 전투기를 만들어서 말이에요.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 띄워보니까 날아가. 그럼 날아가면 됐지 뭘 걱정해.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되는데 적어도 2000번은 띄워야 된대. 2000번은 이제 한 번 띄웠어. 앞으로도 1999번을 띄워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뒤집어도 보고 빨리도 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별걸 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만 다른 나라가 그 비행기 사도 되겠다. 또 우리도 그 비행기를 보내서 전투를 해도 되겠네 이러는 거지. 그냥 만들어 놨는데 날리기만 하면 다 된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날기만 하면 다 되잖아. 그게 안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년을 2000년을 해야 된다. 20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야. 2000번 띄어서 검사를 하고 말해요. 별걸 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요 설계도대로 요 비행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팔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도 믿고 산다. 검증이 됐다. 바울이 여기 얘기합니다. 새로운 거 자꾸 좋아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거 또 똑같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 검증된 거야.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이거 부작용 날 일이 없어. 안전한 거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새로운 걸 자꾸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66권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읽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다는 자세히 몰라도 감을 잡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고 귀에 익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찬송도 마찬가지야. 모르는 찬송, 새로운 찬송도 배워야지. 자꾸 배워서 10년 뒤에 그게 또 이제 익숙해진 찬송이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내가 귀에 익숙하고 내가 언젠가 은혜 받고 어릴 때 내가 그때 불렀던 찬송인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지? 새로운 새 복음성가 나왔다고 이 복음성가 부르다가 은혜 받을 확률이 많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 우리 할머니가 좋아했던 찬송, 이 찬송이 내 마음에 은혜를 더 가져다 줄 확신이 많은 거예요. 확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당신들에게 검증 다 끝나고 좋은 거니까 안전해.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개들 조심하고 말이야. 너에게 악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너희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그거 좋아하지 마라. 우리로 말하면 난 은혜 체험이 있어, 은혜 받았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전가의 보도를 삼아가지고 뭐든지 그걸로 하는 이 할례파들, 은혜파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고. 그 할례로 말하면 나도 말이야, 사도 바울이,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저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말이야.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나도 그런 걸로 경쟁하자고 그러면 나도 꿀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전에 내가 좋았던 것, 난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귀했던 것 다 버리고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얻었다고 하느냐? 12절 우리가 읽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요 얘기하고 아까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짝이 맞지 않아? 아직도 내가 덜 이루었어, 그러니까 시간은 없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여기 바울이 이렇게 은혜에 충만히 붙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었어,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러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 내가 아직 이루었다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무언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 내가 달려간다고.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도요, 달려가는 것도 이게 우리의 의지 아닙니까? 달려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야. 내가 뛰어야지, 내가 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야지. 여기 이게 산이 있어. 그러면 여기 산에 이 고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지.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 내 마음, 내 열정.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는 지금 여기 다 섰다. 우리가 볼 땐 여기 서 있는 분이거든. 믿음의 정점에 와 있죠. 바울보다 더 잘 알고 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은 아직도 여기, 난 저기 앞에 저기 아직 난 도달을 못했어. 그래서 난 여기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난 이루지를 못했어. 그럼 바울이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뭘 이뤘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목사들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성경 말씀은 다 목사들이 다 알기는 뭘 알아? 예? 다 알지 않아요. 몰라. 옛날에는 알았던 것도 오히려 몰라지는 것도 있어. 까먹는 것도 있어. 시간만 지나면 다, 여러분 예전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하는 거 있잖아. 바늘구멍 잘 꿰요? 지금 잘 꿰냐고. 바늘구멍 손주 아이들이 더 잘 꿰. 근데 우리 옛날에 그거 다 했던 거야. 달빛에서도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전등불을 켜놓고 그냥 눈이 빠지도록 쳐다봐도 안 보이고 안 돼. 옛날보다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예수 오래 믿고 교회 다니면 나는 성경 점점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천만에라니까.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해도 수학 인수분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수학 문제 조금 풀 수도, 방정식 풀 수, 2차원 3차원 방정식 풀 수다. 근데 그건 논지 한 20년 됐어 봐. 그리고 애들 가르치려고 해봐. 여기 대학 나온 양반들도 지금 중학교 아이들 여기 수학 문제 풀어주려고 하면 실력달 공부를 옛날 다 했지. 우리가 다 푼 건데도 안 되는데, 그때에도 못 푼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풀겠어 못 풀겠어? 그러니까 못 푸는 엄마 아빠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못 푸는 엄마 아빠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풀었는데 지금 못 푸는 엄마 아빠들이 있고, 옛날에도 못 풀었어. 근데 지금 내가 나이 먹어서 그렇고 아니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못했거든. 그냥 방정식만 나오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말이야. 이래.
우리가 구원을 여기서 바울이 못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이루었겠냐고요. 우리가 뭘 이루었겠어.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겸손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앞에 있는 걸 보고 그냥 난 지금도 달려가. 지금도 도를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구도자의 자세로 내가 그냥 가고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나도 사실은 아직도 멀었다고 그냥 간다고. 요렇게만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야, 겸손해서 저러는데 야, 저분은 다 알면서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 달려가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달려가야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해야 돼 이러고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 의지마저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있어. 에?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시는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지금 나도 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갈게요. 이러고 해도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붙든 게 아니야. 내가 붙든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들려서 내가 붙잡혔어. 내가 붙잡혔다고. 주님이 날 붙드신 거야. 내가 주님을 지금 나는 붙들지도 잘 못해. 애기가 뭘 잘 잡지도 못해. 근데 엄마가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신용을 하고 있지. 내가 잡은 줄로 알고 내가 가지 않는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방향을 내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 주님이 나 붙드셔서지. 내가 주님을 이제 주님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이것도 못해. 아직도 내 마음이 그래. 그런데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네. 주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내가 잡혀 있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나 지금 뒤를 돌아다볼 생각이 없어. 기회가 여유가 없어. 내가 뭘 이루었다 뭘 어떻게 했다 잘못한 것이 됐든 대단한 공로가 됐든 난 뒤를 돌아볼. 지금 앞서가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이거 쫓아가기도 내가 정신이 없어. 바빠. 그래서 난 그냥 오로지 앞을 바라다보고 붙들린 자로서 주님의 상을 향하여 내가 그냥 가는 것뿐이야. 가는 것뿐이야. 이런 얘기를 읽고 있노라면 여러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아무것도 잘 몰라. 그냥 붙들리는 거 내가 붙들렸구나. 성령이 날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날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 붙들어서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러는 거지. 내가 선하고 이로워서 내가 주님 사랑할 거예요. 주님 내가 끝끝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시간 지나봐야 돼. 우리가 저 새벽에 요즘에 봤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나자빠졌어. 다 떨어졌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붙잡혔나 봐. 주님이 날 붙드셨나 봐. 주님이 나를 붙들려 내가 붙잡힌 자 되어서 간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붙들었다는 것보다 붙들림을 당했다는 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요것만 묻고 마치자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붙들어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붙들려서 결혼했어? 자, 내가 붙들었지. 내가 결정해서 됐지. 그런 분. 나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도둑놈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그냥 아주 쌈 싸듯이 그래가지고 내가 붙들려 왔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좋아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했어. 입장 곤란할 수도 있고. 근데 붙들린 게 나아요? 붙잡는 게 나아? 여러분, 다시 만일에 결혼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가져서 이 사람하고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붙들어서 하는 게 나아?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난 당신이 정말 소중해요.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어. 눈빛들이 다 이상하신다 지금. 아니 어떤 게 더 좋아요? 2번이 뭐야? 예? 붙들린 거. 권사님은 이미 붙들려서 사셨잖아. 근데 그게 좋아요? 살아보니까? 그랬구나. 다
다 좋을 수가 있죠. 기왕이면 내가 좋은 사람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좋은 취향하고 살아보는 거, 이것도 좋을 수 있고요. 나는 별로 그런데 나를 끔찍히 생각해주고 나를 꼭 붙들고 있어.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붙들렸어. 그냥 나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 그냥 너무 나를 꽉 붙들고 붙잡힌 가 되었고.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에? 그것도 안 좋다고요? 아니, 그게 상대방이 현찮은 사람이 날 붙들면 나쁘지만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는 사람이 날 붙들면 나빠요? 그래도? 헷갈려요? 자,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붙잡힌 자 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제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러고 기도하시든지. 근데 사실 둘 다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만일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나 붙잡아야 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께 포로된 자, 붙잡힌 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내가 졸기도 하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냥 애틋하게 여기 보배롭게 여기시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만 붙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붙들어서 너는 내 거야 그러고 붙들고 있으신데, 우리가 자꾸 빠져나가. 아이, 지긋지긋해요. 아이고, 나 이러지 마요. 내가 돌아올 거니까. 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